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반드시 쓰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이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데 고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칠 때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하면은 가끔 길가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타이어 교체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화면이 좀 혹시 준비가 되나요? 뭐 별거 아닙니다. 저런 장면, 바로 전에 거를 한번 보세요. 그거 말고 바로 전에 거요. 혹시 가능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보통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타이어 교체하는 지점에 가면은 저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어떤 장군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거 뭘로 만든지 혹시 아세요? 폐타이어로 만든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폐타이어로 만들어요. 저거 전부 다 타이어, 이제 버리기 직전에 폐타이어를 전부 잘라가지고 만드는 경우입니다. 저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훌륭합니다. 저렇게 이제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정크 아트라고 그래요. 정크 아트라고. 정크는 쓰레기. 저것도 그 장면이에요. 말이잖아요, 말. 타이어를 딱 보시면은 저거는 대번에 알겠죠. 타이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것들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 대단한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정크 아트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저게 단순하게 어떤 타이어 전문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술의 세계에서 저 정크 아트를 하나의 장르로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2017년이었나요? 2007년이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실질적으로 서울 청계천에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관광 코스에 정크 아트 전시를 예술 작품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고가에, 쓰레기였지만 고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15년에는요, 정말 정크 아트 부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문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찌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찌질이. 제목이 찌질이고요. 서승현 씨가 만든 작품이에요. 저거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 재료가 뭔 것 같아요? 그냥 철판, 고철, 쓰레기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무려 2015년에 저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보이는 쓰레기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정크 아트 부분에 예술가로서 거듭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물론 대단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정크 아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던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 마땅한 나도 하나님의 손에 거쳤을 때에 예술 작품으로 다시 승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이고 쓸데가 없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 우리는 광인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근데 그 미친 사람을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광인은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다수의 귀신들이 한 사람 한 영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인은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자해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쇠사슬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재활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 거라사 지역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겠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된 건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 먹으려 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돌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혐오스러운 사람입니다. 처참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까이 갔는데 누군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요, 눈은 풀려 있습니다. 시선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누구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말 압니다. 고쳐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고쳐 쓰기에 앞서서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해요. 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과 다르셔요. 주님은요, 그를 고쳐 쓰십니다. 그 미치광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 그 귀신들이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치광이를 누가 함께 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광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저 사람이 왜 존재하나, 차라리 저 인간은 죽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고릅니다. 보기 좋은 것을,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대단해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 심사숙고하면서 뽑지요.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 누가 더 좋아 보이는가, 누가 더 멋져 보이는가, 누가 더 대단해 보이는가,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나빠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쳐 쓰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고쳐 쓰면 된다. 고쳐 쓰면 된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별명이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옹졸한 사람이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쳐 쓰셨어요.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셨고요, 믿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고치시고 난 뒤에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급하고요, 굉장히 덜렁거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희망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급해요. 굉장히 급하고요,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덜렁거립니다.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베드로도 저렇게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구나. 나도 고칠 수 있으시겠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저는 베드로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고침받은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아직 제가 보니까, 제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니까 덜 고쳐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만드는 반석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주님께서 가십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부정한 땅, 그 땅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세상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깝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한 여인이고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부족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가 부족하고요, 능력이 있는 자가 부족하고요, 문벌이 좋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완벽한 사람 어디 계십니까? 가만 보고 있으면요, 쭉 둘러보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요,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부족하다. 너희들 정말 부족하다. 부족하고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하니까 어때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남들 앞에서 무언가 내놓을 만큼 떳떳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시면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는요, 오히려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농담들을 하고는 하십니다. 과거에 목사 안수를 돼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우여곡절 사연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어디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곤란하게 살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또 목사님의 뒤 관증을 들어보면요, 나는 과거에 일진이었고, 깡패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계십니다. 늦게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신기하게요, 그런 우여곡절 사연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좀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멋지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고쳐서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흔적들이 많으신 분들, 혹시라도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그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처지를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면은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실 겁니다. 고침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지요? 무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당연히 세상적인 이치로 보자면요, 그가 나이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아야 되냐면 40세, 한참 잘 나갈 때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40살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냐면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도망가서 어디 시골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지만 서열 2위였습니다. 애굽의 서열 2위,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 40세 때 권력이 대단했던 그 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쳐서 쓸 수 없을 것 같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거라사의 광인 보십시오. 모세보다 더 밑바닥의 사람, 미치광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기어코 고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고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근데 그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무신론자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 C.S. 루이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을 만납니다. J.R.R. 톨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톨킨은 누구냐? 이 톨킨,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톨킨이라는 사람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역작이고요, 이 소설책은요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 톨킨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톨킨을 만난 C.S. 루이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톨킨의 전도를 C.S. 루이스, 무신론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C.S. 루이스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그가 쓴 책이 무엇인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은요, 판타지 소설입니다. 어떤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의 역작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은요 영화화되었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래 기독교 작가가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 사람을 고쳐서 쓰시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가 그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가 작품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쳐서 쓰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고치시면은요, 절대로 변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일찍 부르셨지요.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이제사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지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제사 저를 부르셨습니까? 늦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셔요. 어떤 사람도 쓰셨냐? 귀신 들린 사람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주여, 저를 써주세요.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제가 못났고 못 배웠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를 원하냐면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상황이지만 쓰십니다. 나쁜 상황이지만 쓰십니다. 사람을 고쳐 쓰시기도 하시고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상황을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로마 지역,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촌을 만들었던 지역이고요, 선진 문화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쪽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상들이 있고 부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 갈 형편이 안 되고요, 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셨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러 가셨으면 전도하러 가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 만났으면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냉큼 나와라. 거기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간구하지요. 예수님,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허락해 주십시오.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나올게요. 주님 말씀대로 나오겠습니다. 다만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귀신들이 먼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심정이면은요, 이게 맞는 부탁인가? 이게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 돼지떼에게 제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냉큼성 물러가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돼지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죠. 근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한 영혼이 구제받고 2,000마리의 돼지가 죽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2,000마리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했잖아요. 우리 집이 망했잖아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요, 그 2,000마리만 돼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왜 키웠냐?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돼지 사육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돼지떼들에게도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예수께로 옵니다. 보니까 정말 그 사건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로, 우리 동네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꽝 됐어요. 꽝이 됐어요. 전할 수 없게 됐어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누가 봐도 상황이 안 좋아요. 실패한 겁니다. 그 한 영혼 놔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좋은 일인데 그거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얕은 꾀를 낸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면은 그래, 잘됐다.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교묘하게 부탁을 해보자. 작전을 짠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작전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귀신들의 작전은 마치 성공된 것처럼 보여요. 귀신들 잘 됐어요. 이제 데가볼리 지역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 당연히 가야죠. 무슨 소리야? 나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데. 아니요, 주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어, 안 갈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그런데 주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고쳐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 영혼 살렸어요. 귀한 일 하셨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5장 19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귀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시면서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가족들에게 가서 지금 이 일어난 모든 상황을 먼저 전해라.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끝났을까? 가족 구원만 하게 만들고 끝냈을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라사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을 가겠지요. 밥 먹으려고 국밥집을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가서 한술 뜨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옷을 사러 갑니다. 옷가게를 들어갑니다. 아이고 자네구만. 귀신 들렸던 자네구만. 자네 괜찮아? 계란 사러 가서 물어봅니다. 계란 사러 왔습니다. 계란 주세요. 어이구 자네 괜찮아? 우유 사러 갔는데 물어봅니다. 자네 괜찮냐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물어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복음 전도 나 안 해도 되겠네 하고 가셨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본인이 복음 전하러 가지 않으셔도 한 사람의 씨앗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집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을 대신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꾀를 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못 전하겠지? 야, 잘 됐다. 우리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 돌아갈게 하는 모습을 귀신들이 보면서 야, 잘 됐다. 우리 성공했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던 그 상황, 안 좋은 상황, 열악한 상황,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인이, 이 미쳤던 사람이 예수님 대신해서 이 거라사 지역의 간증자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는 때론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상황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썼어요. 신약 성경의 책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1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2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3권이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13권 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쓸 때에 형통한 상황 속, 평안한 상황 속,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책들을, 이 편지들을 썼을까? 아닙니다. 무려 그 중에 4권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요, 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들을 읽으면요, 옥중서신인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인데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이 글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나서 많은 은혜의 감동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의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황을 복으로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나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상황으로, 역전의 상황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부터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사용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5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9절, 작은 일부터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이 광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 가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려줘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라. 알려주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저거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죠.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면은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저기 스페인까지도 가시고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가시고요. 가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작은 게 뭐예요? 이 광인에게 너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해라, 그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 아마 이 광인은요, 가족에게서 시작해가지고 옆집 사람 아저씨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과 이 거라사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선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 먼저 챙겨라. 너의 가정부터 복음을 전해봐라.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또는 내 자녀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필요 없어요. 이것 먼저 하세요. 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가서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뭐 미개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중하셔요. 자중하시고 먼저 내가 눈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지요. 누구지요? 다윗이 싸웁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들 아주 강력한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어요? 저는 성경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성경책이라는 이야기 안 하는 분들. 자,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길 가다가 개울가가 있어요. 거기서 뭘 들고 가셨죠?
자그마한 돌 몇 개를 가지고 갔죠? 5개를 짚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 안 돼. 갑옷도 입어야 되고 방패도 들고 가야 되고 칼도 창도 단창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가면은 안 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 아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걸어갑니다. 가다가 돌 몇 개, 돌 조각 5개를 짚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가능하냐? 나는 이거면 돼요. 이 작은 거면은 돼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로 만드실 것을 믿어요 라고 다윗이 나갔던 거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실 겁니다. 문둥병에 걸린 장군이지요. 회복이 불가능한 장군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난 줄 아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회복의 시작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소녀예요. 소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님,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고향에는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작은 말 하나를 듣고 이 작은 희망을 갖고 나아갔던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작은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남편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고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녀들 무시하지 마시고 너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작은 일 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집에 가서 작은 일부터 해봐. 자녀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같이 읽어봐. 여러분들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과 이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같이 묵상해 본 분들 계실 겁니다. 겸손하셔서 아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가가호호 노방전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 이 광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집에 가서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쁜 상황도 선하게 고쳐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버려진 쓰레기를 가져다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버려진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